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지혜시 또는 교훈시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를 마스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언제 기록하였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의 일생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정말 옥의 티와 같은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받고 쓴 참회 시가 바로 시편 32편 다윗의 마스길인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먼저 다윗은 인생의 복이 뭔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큰 권력을 잡고 또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죄 문제를 안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인간의 죄는 지우개로 지울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의 죄는 비누로 씻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뭐냐 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해결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도 보면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 없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면은 좀 꾀가 많고 좀 간사하게 속임수를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뭐 유능함 같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성경에는 간사함이 없는 것이 복이다. 사람이 간사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간사하다고 하는 말은 이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교활하게 또 배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냐? 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짓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 앞에 세워서 맞아 죽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전사한 줄 알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다윗의 간사한 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다윗은 후에 깨달았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회개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배했던 간사함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런 죄를 짓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괜찮은 것이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안 그런 척할 때 뼈가 쇠하였다. 이 쇠하였다는 말은 떨어지다, 썩다, 녹아지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뼈가 녹아내리고 썩는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고통스럽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 짓고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인이 성경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보다 착한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유인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은 가인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가는 곳마다 두려워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나는 모든 자가 자기를 죽이는 것 같고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동물을 만나도 또 그가 홀로 들판을 지날 때, 산을 지날 때 그는 두려움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그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가고 죄를 지으면은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은삼십냥을 받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그 죄의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돈을 성소에 던지고 목매어 자살했다.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은 죄를 짓기 전에는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고통과 죄책감으로
뼈가 쇠하고 피가 마르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니까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다윗을 돕는 손이었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시는 손이었습니다. 다윗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손이요,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손이 그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 되고 두려운 손이 되고 너무너무 무서운 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당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드려서 그 앞에서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믿는 우상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여서 그 도시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른 도시로 옮기면 그 도시에 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된 나라인데 다 옮기는 데마다 재앙이 임하였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인해서 그 도시마다 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요 두려운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블레셋 도시마다 엄중하심으로 벌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손이 자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손이 누르시니 진액이 빠져서 성경에 보면 여름에 이 가물어졌을 때 그 마름같이 되었다. 밤낮으로 누르셨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있고 낮에도 있고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은 이 밤이 되면은 언제 낮이 올까? 낮이 되면은 언제 밤이 와서 쉴 수 있을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밤에도 낮에도 항상 괴롭고 힘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자기를 누르시는데 밤낮 고통 속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 손가락 하나로 눌러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때로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면은 죄를 짓고 쫓겨다니다가 죄책감에 시달려 자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러 이렇게 나오죠. 살인한 사람이 11년 동안에 쫓겨다니고 도망치다가 자수한 이야기도 있고, 터키에서는 30대 사람이 죄를 짓고 9년 만에 자수했다. 또
21년 만에 자수를 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막 밤마다 악몽을 꾸고 죄책감에 너무 괴롭고 잠을 잘 수 없고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자수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모든 것이 다 행복과 평안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미켈란젤로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 가운데 이 비토리아 콜로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인데 이 미켈란젤로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을 주고 또 그의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대인데 이 비토리아 콜로나가 종교 개혁자들을 추종하고 또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자를 따르면은 화형에 처한다, 불에 태워 죽인다는 그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당시 종교 개혁가 오키노라는 사람을 밀고 하고 증거 서류를 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 개혁자를 참 배신하고 나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선량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내가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그래서 죄를 짓고 한순간도 행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그렇게 떨다가 결국은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는 미켈란젤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위대한 회화와 조각을 만들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그는 죄책감에서 결국은 완전히 패배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조각상이나 또 그림을 남겼지만은 또 그 미켈란젤로가 시도 많이 써서 남겼습니다. 그 시 가운데 보면은 비토리아 콜로나를 생각하면서 쓴 시도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진액이 빠지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기력이 빠져나가서 생명 자체가 위험한 지경에 아주 처해지고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누르시니까 진액이 다 빠져서 살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다윗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죄를 사하시고,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더러운 손으로 오물을 묻히고 그런 지저분한 손으로 엄마에게 엄마 뭐 주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빵이나 무슨 과자를 줄 수 있겠습니까? 손을 씻고 오너라. 손을 씻고 오면은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다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냥 모른다고 하지 않았죠. 맹세하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으니 그 죄가 보통 죄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후회함으로 끝났지만은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죄를 씻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냥 후회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하나님의 손이 짓누른 것 같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가 결심했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리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셨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첫째가 뭡니까? 다윗은 결심했습니다. 고통을 겪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허물을 하나님께 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고하리라고 하는 그 결심이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좋은 결심을 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결심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내 몫의 재산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주실 그 내 몫의 재산을 미리 좀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그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간 재산이 다 재산을 허비하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고 있는 그 먼 나라에 흉년이 와가지고 어디 취직할 데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보면은 돼지 치는 사람으로 취직을 했는데 근동 세계에서는 이 돼지를 치는 것은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고 돼지는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러다가 그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가서 아들이란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아버지한테 가서 이 집에 일꾼으로 좀 취직시켜 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일꾼으로 저를 좀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너무너무 굶주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결심이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일꾼이 모자라는데 일꾼으로 우리 집에서 좀 취직해라. 여기서 좀 일꾼으로 써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가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면서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산 아들이라. 돌아갔을 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했더니 거기 보면은 곧이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했더니 즉시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씻어주시고 곧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곧 살려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주님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사람 만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 약속도 어렵죠. 유명한 사람 만나기엔 참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통화 중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순절은 바로 기도하는 때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경건과 기도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 교회 이승철 선교사가 파송받은 이 모잠비크 그 지역에 사이클론 이다이가 덮쳐가지고 수많은 건물이 부서지고 90%의 집이 이렇게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제가 이 사순절 때 기도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들이 모잠비크 사람들을 돕는 그런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헌금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형편을 좀 선교사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 모잠비크의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그 식량 키트를 이렇게 나눠 주는데 5명의 식구가 5명의 가족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돈이 한국 돈으로 하면 25불에서 한 30불 가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3만 원이면은 그 모잠비크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그들이 먹을 수 있고 또 그런 그 어려움을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먹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보통 그 3만 원이 무슨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은 이 모잠비크에는 뭐 보통 사람이 한 5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3만 원이면 그 나라의 큰 돈이고, 또 3만 원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 동안 이게 수업료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를 했더니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자원에서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면서 한 키트, 두 키트, 5키트, 10키트 어린이들도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30키트를 헌금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성도들의 사랑을 모아서 우리가 일부 보내고
또 앞으로도 들어오는 모든 금액을 또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면은 우리에게는 작지만은 그것을 크게 받고 크게 쓰여지는 곳이 있어요. 사순절은 기도와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독주회를 준비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광고를 내는데 그냥 자기를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는 유명한 음악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프란츠 리스트가 자기 선생님이고 그 밑에서 공부했다 하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연주회가 있기 바로 전에 그 프란츠 리스트가 그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거짓이 탄로나면은 이제는 음악가로서 자기 일생은 끝장나고, 그래서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당시만 하더라도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후회스럽지만은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심을 했어요. 리스트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잘못을 좀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프란츠 리스트는 뭐 쇼팽과 함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피아노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이 부족함이 많은 주제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런 당신의 그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제가 제자라고 했습니다. 저를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리스트가 당신이 분명히 잘못은 했습니다. 한번 피아노를 한번 연주해 보세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리스트가 연주하는 걸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멈추게 하고 고쳐주고 이렇게 쳐보라 뭐 하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마치니까 리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당신은 이제 내 제자입니다. 내가 당신의 그 독주회에 내가 한 곡 연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계적인 그 프란츠 리스트가 그 시골 사람 연주회에 와서 또 한 곡을 쳐주고 이러니까 이분은 회개해서 수지 맞았어요. 잘못을 빌었더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잘못을 고백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회개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회개할 때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